아멘.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말과 언행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와 같이,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과 같이, 흙탕물에 더럽혀지지 않는 연꽃과 같이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대전 근교에서는 가장 편안하고 무리하지 않게 등산할 수 있는 산이 여러 군데를 가봤는데 칠갑산이더라고요. 여자들도 편하게 등산할 수 있는 산입니다. 제가 아마 코로나 이후에 아마 한 4번, 5번 정도 칠갑산을 등반을 했던 것 같습니다. 칠갑산 등반하다 보면은 이런 시구절을 팻말에 많이 써놨는데 제가 방금 말한 내용을 읽고 사진을 찍어놔서 한번 보았습니다. 옛날 또 선사들이 좋아하던 시가 있습니다. 행도수궁처 좌간운기시. 막판까지 가보니까 그 끝에서 구름이 피어오른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모두가 다 코로나로 인해서 근심 걱정이 많지만 끝까지 가보면 이 길의 끝이 무엇이 있는지 알게 되겠죠. 하나님이 어떤 뜻이 있었는지 지금은 잘 모르지만 알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관한 예언을 잘 기억하시면서 잘 인내하시고 기다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부탁합니다. 베드로전서 강의 8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우리는 복음의 지상입니다 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제목은 우리는 복음의 지상이다라는 말씀이었지만 주요한 중심 주제는 베드로전서 2장 6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는 말씀 내용이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을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보혈로 덮어주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에 부끄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으로 이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을 해결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쓰임 받는다고요? 다른 사람들의 상처를 싸매주고, 병든 사람들을 붙들어주고, 넘어진 사람들을 일으켜주는 치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쓰임 받는 복음의 지상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일에 전한 말씀의 결론 부분인 2장 9절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번 같이 이 말씀을 우리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의 귀한 밑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대 로마 시민들은 자기가 로마 시민이라는 굉장한 긍지와 자부심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편지를 받는 모든 형제들에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살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은 물론이고 지상의 어떤 나라와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천국의 시민이라는 신분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 나라 백성답게 당당하게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 시민은 세상과 등지고 속세를 떠나서 심산유국에 들어가 돌을 닦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상 가운데 세웠어요. 우리를 세상 속으로 보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세상에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으로 보내노라. 그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지만은 이 땅에 머무는 동안에는 한 국가의 국민입니다. 또 우리 직장이 있습니다. 우리가 소속된 그런 가정이 있습니다. 같은 신앙을 가지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며 기도해주는 이웃들이 있지만은 한편으로는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조롱하고 또 우리를 싫어하는, 우리를 원수처럼 대하는 불편한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삶이에요.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들하고만 살아갈 수가 없어요. 막
교회를 욕하고 여러분을 비난하는 사람들하고도 같이 어울려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땅에 살고 있는 천국 시민의 이중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중 국적자예요. 첫째,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는 천국 시민이다. 두 번째,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국적을 가지고 있어요. 천국 백성이고 대한민국 백성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볼 때는 천국 시민이지만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나그네입니다. 외국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11절에 보니까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 자녀된 우리를 가리켜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거류민이란 남한 나라에 머물러 사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베트남에서, 필리핀에서, 카자흐스탄에서 돈을 벌려고 온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돈을 벌기 위해서 온 거류민들입니다. 목적이 있어서 한국에 오기는 왔지만은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는 자기 조국,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천국에서 잠시 이 땅에 거류하려고 왔다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편지에서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살고 있는 1세기의 크리스찬들이 지상 국가의 정치 제도인 권력 앞에서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어떻게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는지, 가정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정에 돌아가면 믿지 않는 남편들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남편에게 어떻게 내가 대해야 될 것인가, 성경이 우리에게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국가관, 직업윤리, 가정윤리, 대인관계 등 사회생활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이 됩니다. 저는 오늘 그 다음에 다음 시간까지 이 말씀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그 이후도 계속 베드로서를 강의하겠지만 오늘 1절 읽은 11, 12절 말씀은 나그네와 같은 인생 여정에서 기본적인 삶의 원리가 무엇인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해주세요.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시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속이 분명할수록 이 세상에서는 거류민과 나그네라는 의식 또한 분명하게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거류민이란 말은, 나그네란 말은 말 그대로 지나가는 여행자라는 거예요. 여행자. 여행자는 시장과 길거리에서 벌어지는 흥겨운 놀이를 구경할 수는 있지만은 거기에 붙박이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집을 떠나서 여기저기 여행했던 하면서 찍은 사진들을 보면은 야, 여기 참 아름답구나. 야, 이런데 얼마나 좋은가. 그러나 거기에 살 수는 없습니다. 잠시 지나가는 것일 뿐이지. 우리가 아무리 좋은 호텔에 투숙했을지라도, 또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경치를 보았을지라도 그곳은 야, 감탄할 수는 있지만은 거기에 살 수는 없습니다. 제가 수년 전에 탄자니아에 갔을 때에 최선교사와 함께 인도양의 보석이라는 잔지바르 섬에 갔었습니다. 정말 우리 그림으로만 보던 그런 풍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아도 거기 살 수가 없습니다. 가방을 챙겨서 내 가족들이 있고 우리 성도들이 있는 내 나라로 돌아와야만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자연을 보면,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산과 바다를 보면 아름답고 좋은 환경을 제공하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그 아름다운 자연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울려 살아가는 삶의 공간 안으로 들어가면 그렇게 아름다운 것만은 아닙니다. 저는 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시골에
정말 잘 지어진 아름다운 교회를 보면은 마음이 평안하기도 하고, 야, 정말 저런 곳에 그림 같은 교회가 지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지만 또 한편으로 딱 이런 생각이 들어와요. 저 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 겉으로 볼 땐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란 그 안에서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갈등이 있고 싸움이 있고 분쟁이 있더라고요. 또 세상 살아가는 삶의 공간은 그것이 가정이든지 교회든지 직장이든지 다 우리 인간의 욕망과 욕심을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죄악된 삶의 현장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죄가 때로는 달콤하고 때로는 즐겁기도 하지만 우리 영혼을 거스리고 영혼을 더럽히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교제를 단절시킴으로 우리의 믿음을 장애를 주는 그런 위험한 곳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세상의 실상과 현실을 바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기를 너희는 노새초를 생각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노새초를 생각해 보세요. 롯은 아브라함으로부터 독립을 해서 소돔성으로 들어갔습니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땀 흘렸습니다. 그리고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결국은 소돔 사람처럼 똑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은 소돔 땅의 사람들의 생활 습관을 그대로 닮아가게 되었습니다. 소돔성이 죄악으로 멸망하던 어느 날 그들은 아득바득하게 벌어놓고 쌓아놓았던 물질도 금은보화도 육신의 자랑도 다 불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소돔성 멸망의 소식을 듣고도 그들은 그 성을 떠나기가 어려웠습니다. 왜? 그 금은보화가 거기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롯과 그의 가족들을 강제로 붙잡아가지고 끌어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뒤를 돌아다보지 말아라. 들에 머무르지 말아라. 산으로 도망해서 멸망함을 면하라. 지금 이 소돔성에 이제 곧 유황불이 떨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노새초는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슬펐습니다. 어떻게 이루어놓은 성공인데, 어떻게 마련한 주택인데 이렇게 일순간에 무너지다니, 어떻게 그것을 버리고 탈출해야 되는가?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이렇게 버리고 갈 수는 없었습니다. 소돔성에 대한 미련이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뒤를 돌아다보았다가 결국 자신도 소돔성과 함께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일본 동북부 지방에서 대지진으로 발생한 쓰나미가 파도처럼 막 밀려오는데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도망가야 됩니다. 산으로. 아무리 집안에 금은보화가 있어도, 아무리 내가 피땀 흘리고 애써놓은 부요함과 명예가 있어도, 거기에 주택이 있어도 다 버리고 도망가야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곳이 있을지라 하여도 내 목숨이 끝난다면, 내 생명이 잃어버린다면 그 명예, 권세, 그 부함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관해서 예언하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 말에 주의해야 돼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들은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고, 밭에 있는 자들은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원래 여러분, 겉옷이 비싸잖아요. 겉옷이 옛날에는 다 비싸고 좋은 거 있다고 그거 가지러 가면 안 돼요. 빨리 도망가야지.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듭난 크리스찬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누구를 막론하고 육체의 욕심, 육체의 본성이 이끌어가는 삶을 완전히 거부하기는 어려워요. 제가 목사지만 저에게도 욕심이 있고 욕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도 예수 믿고 구원 받았지만 육체의 욕심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거룩하게 살기 원하는 성령의 소욕이 있어요, 우리 안에. 네. 한편으로는 육신의 정욕에 이끌어가는 막 죄악된 것과 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 모습으로 이끌어가는 그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두 가지가 싸우는 거예요, 서로. 사실은 바울 사도에게도 그런 게 있었어요. 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거 있어요.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게 뭐라고요? 육체의 정욕이라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이란 무엇인가? 갈라디아서 5장에서 분명하게 규정해 주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막연한 게 아니고 정확하잖아요. 이게 무엇이 잘못됐는지, 무엇이 육신의 것인지. 여러분, 육체의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육체로 일하는 노동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거룩하고 선한 거죠. 타락한 육체의 본능을 가지고 살아가고자 하는 죄, 악한 것, 욕망,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의 말씀에 있는 육체의 정욕을 제가 구분해 보니까 그 전에 갈라디아서 한 세 가지로 요약되더라고요. 첫째가 성적인 죄입니다. 여기 나오자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이건 성적인 죄예요. 음행이 뭡니까? 정상적인 부부관계 이외의 모든 성적인 범죄를 말합니다. 이 성범죄는 아주 오랫동안 고대로부터 끊임없이 지어온 죄 가운데 하나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뉴스를 듣다 보면 막 듣기에 민망한 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학교 선생님이 아이를 성추행했다. 교수가 제자들과 성적 놀이개로 삼았다. 성적인 죄가 보편적으로 번져가고 있고, 이제는 동성애, 동성혼인도 다 법적으로 장려하라는 거예요. 정상적이지 않은 성적인 범죄가 로맨스처럼 포장되어서 영화나 드라마에 가장 많이 나오는 스토리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그것을 미워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음행의 죄입니다. 음행의 죄는 성경에서 아주 가증히 여기는 죄악임을 알아야 돼요. 또 육체의 종욕 가운데 두 번째가 뭐냐? 자기중심적인 삶이에요. 우상숭배, 주술, 술 취함, 방탕, 이런 단어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왜 사람들은 우상을 섬길까? 왜 우상을 섬길까요? 자신을 높이고, 자신을 우상화하고, 자신이 더 많이 누리고, 자신이 잘 돼야 되고,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자기중심적인 사고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간섭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칭찬하기도 하고 책망하기도 하고, 하나님은 매를 때리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상을 주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우상은 말이 없습니다. 우상은 간섭하지 않습니다. 우상 안에는 윤리도 없고 책임의식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우상을, 말 못하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바알신이다, 아세라신이다, 제우스신이다. 지 맘대로 하는 거예요. 그거 다 자기 중심. 지가 하나님이에요. 지가 하나님. 우상을 지 맘대로 부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을 내 맘대로 부릴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우상 숭배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의 바벨탑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또 주술, 우리 주변에는 무당이나 점쟁이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많은 무속인데, 제가 한번 그 전에 설교할 때 여러분 무속인이 60만 명이라고 한다 그랬는데, 이번에 보니까
무속에 막 요새 대통령도 무속이 막 나오면서 무속을 막 공격당하니까 무속인들이 일어나가지고 우리 모여서 항의 시위를 하겠다. 200만 명을 모을 수 있다니까 100만 명이 넘어요, 무속인들이. 예. 정치인들도 지식인들도 도사들 많이 찾아다닙니다. 방송에서도 온갖 미신적이고 주술적인 요소가 많이 나와. 이 사회 전반에 퍼져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미신, 점술, 주술동 행위들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영적인 간음임을 알고 이런 죄악에 틈타지 못하도록 경계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네. 뭐 술 취하고 방탕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왜 술을 취하고 싶습니까? 내 이성을 마비시키고 책임 있는 삶을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술 기운을 통해서 걱정건짐을 다 잊어버리고 내가 술 기운을 통해서 하지 못하는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술 때문에 일어나는 죄악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가정 파괴하고 다른 사람 죽이고. 옛날 우리 고향에서 우리 아랫집에 있던 사람이 그 청교 아버지는 술만 먹으면 막 애들을 패는 거예요. 막 그냥 타작 패듯이. 술 안 먹으면 괜찮아요. 우리 한국 사회는 술 먹는 것을 아주 관용하는 사회입니다. 술 먹고 범죄하면 정상 참작이 되는 그런 법이 몰라 다른 나라 있는지 모르지만 그런 법이 있어요. 심신미약 상태로 죄를 졌다. 그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가중처벌을 해야지. 가정을 안에서 사회에서 너무나 힘들고 어렵게 하는 것이 술과 방탕. 이것은 죄입니다, 죄. 그 다음에 그 육체의 정욕 세 번째로는 성경이 보니까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당짓는 것, 분열함, 투기. 이거는 관계적인 죄, 관계적인 죄. 말만 들어도 막 피곤하잖아요. 원수 맺고 막. 육체의 본성이란 것은 언제나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입니다. 그래서 나하고 안 맞으니까 미워하고 분노하고 당짓고 분열하고 그래요. 그 대상이 있는 거예요. 대상이. 그 대상이 누굽니까? 가족이고 교인이고 이웃이고 동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까닭 없이 내가 저기 부산 사는 아무개를 미워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공동체 생활이 쉽지 않은 거예요. 가정 생활이 그래서 산다 못 산다 이혼하고 갈라서고 막 그런 게 많아. 자기중심적인 삶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종욕이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거듭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기 위해서 이것을 제어해야 된다. 이것을 통제해야 된다. 통제하는 몫은 성령님이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몫이에요. 여러분 내 몫이에요. 그잖아요. 제가 그래서 오늘 목사님이 말할 때마다 그 마귀 역사에 막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다 마귀 역사면 왜 마귀 역사하도록 하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물어야지. 만약에 내 가정에서 내가 잘못해서 했으면 그 마귀 역사에 그러면 그 마귀 역사지만 마귀가 왜 역사하도록 했냐 이거죠.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물어야지. 당신이 아버지인데 왜 그렇게 했습니까? 당신이 목사님인데 왜 목사님 그렇게 했습니까? 아 마귀 역사요. 그럼 안 되잖아요. 마귀 역사지만 내가 잘못한 건데 나한테 책임을 물어야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다 안 되니까 금식 기도도 하고 또 작정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훈련이고 교회의 중요한 책임 가운데 하나는 성도들을 영적으로 훈련해서 성숙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막 여러분 귀찮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의 사명이 그거니까. 우리 성도의 거룩함은 아무런 대가 없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그러니까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지 아니하시되 그런 말씀이 나와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으면 지킬 수 없는 것이 우리의 거룩입니다. 모든 죄는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고 사망의 저주를 가져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죄의 근본이 마귀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육체의 욕망대로 살아가면 안 돼요. 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요한일서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게 하나님 뜻으로부터 온 것인지 세상에서 온 것인지 알아야 돼요. 세상에서 온 게 뭡니까? 그럼 마귀적이고 정욕적이라고 야고보서에 말씀했습니다. 우리 여러분의 욕망대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가정이나 사회 속에서 이런 죄가 있다면은 깨어 기도하시고 우상 숭배와 미신, 술과 방탕으로 동석대하는 저주가 끊어지도록 원망과 미움의 영이 떠나가도록 기도하고 명령하고 꾸짖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이혼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한번 부모가 이혼해서 가정이 깨지면 그 자식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가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통제하는 것은 우리 각자의 책임이에요. 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각자 자기 책임을 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두 번째, 선한 일에 힘쓰는 성도 되시라고 말씀합니다. 1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해가지고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나라 백성은 소극적으로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되지만 적극적으로는 이 세상 속에서 선한 행실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백성들, 왕 같은 세상에 된 성도들의 선한 행실을 보고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죠. 예수님도 말씀했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저희도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조롱을 받고 박해를 받으며 살아갔습니다.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욕을 먹으면 같이 욕해야 시원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욕하지 아니하고 싸우지 아니했습니다. 그들은 더 선하게, 더 진실하게 살아갔습니다. 그들은 욕을 먹으면 먹을수록,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속에서 실현해 나갔습니다. 예수를 조롱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박해하던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교인들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 말씀 보세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저 사람들은 함부로 대할 사람이 아니구나. 우리가 잘못 욕하다가 큰일 나겠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막 나타난 거예요. 네. 원래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안디옥에서 처음 쓰여졌어요. 사도행전 11장에 이방인들이 조롱하기 위해서 부르던 이름입니다. 아이고 저것들은 예수밖에 몰라. 저것들은 눈만 뜨면 예수, 밥을 먹어도 예수, 꼴도 보기 싫어. 그 조롱하고 핍박하던 사람들이 자기들이 핍박하고 조롱했는데 그 사람들의 삶을 보니까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들의 진실한 삶을 보고 자기의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이 존귀한 이름이 된 거예요.
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존재하구나. 여러분,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하나하나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존귀함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성경이 말씀하고 있음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때와 지금의 상황은 다르지만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욕하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같이 욕하고 같이 싸워서는 그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같이 싸워서 그들을 이긴다 한들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돌아오겠습니까? 절대로 안 돌아와. 하나님이 교회를 세운 목적은 세상을 위해서 교회를 세운 거잖아요. 그 세상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돌아오라고 교회를 세웠으니 그들과 싸워서 이기면 그들이 항복하고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혹시가 우리가 받는 비난이 사실이 아닐지라도, 그들이 오해하고 막 욕을 하고 공격할지라도, 우리가 억울할지라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더 선을 행하고 더 사랑으로 행할 때에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의 교회를 다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로마서 12장 20절 21절. 원수가 막 줄이고 망하면은 에이 그럴 줄 알아 통쾌하다. 그래야 속이 시원하잖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원수가 줄이거든 먹여라. 목마르든 마시게 해라. 그 숯불을 머리에 쌓는다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부끄럽겠냐 이거예요. 아, 내가 욕을 했는데, 내가 저것들을 저주했는데 저 사람들은 나를 사랑하네. 저 사람들은 나를 오히려 우애해주고 나를 돌보아주네.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가? 부끄러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몸에 그도의 명예가 있고 여러분들의 이름에 그분의 영광이 있습니다. 선을 행하여도 욕을 먹고 오해를 받고 핍박을 받을 수가 있어요. 아무리 선을 행해도. 그래도 그것이 복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보면 나와요. 그래도 그것이 복이다. 악을 행함으로 죄를 지어서 욕을 먹으면 복이 없지만 선을 행하고 욕을 먹으면 아름다운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지난주에 이렇게 이거 회보가 내가 오길래 YWCA에서 회보를 보나 보니까 장현옥 권사님 얘기가 나왔어요. 여기 보니까 상 받는 사진이 나왔어요. 대전시당 상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소비자 보호 및 권익 증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서 대전광역시장 상을 받았다. 그래서 그런 좋은 일이 있으면 얘기를 하지. 저도 가서 칭찬하도록 감사한 일이죠. 상을 받은 일도 귀하지만 더 중요한 일은 상을 받든지 안 받든지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한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이 땅의 크리스찬들이 정말 여기저기에서 많은 봉사와 섬김의 삶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자선봉사단체의 60% 이상은 다 교인들이 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세상에 막 교회를 욕하고 하기도 하지만 교회가 건재한 거예요, 여러분. 그 저도 사람들 야 교회 위기다, 큰일 났다, 막 그런 말을 듣다가 그 부관감리교회 김상현 목사님이 쓴 글을 지난주에 읽는데 그분은 거꾸로 얘기하더라고요. 교회가 왜 위기냐 이거예요. 지금 얼마나 교회가 많고 교인들이 많은데 지금 교인들이 이렇게 선을 향하고 지금 하는데 젊은 사람들의 비율이 어른들보다 기독교에 대한 비율이 훨씬 많은데 왜 교회가 위기냐. 교회는 지금도 계속 살아나고 역사하고 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올간 목회하다가 그분이 쓴 간증을 보면서 힘이 나더라고요. 그렇지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선을 행하라.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방법은 다른 게 없어요. 네. 막 죄와 싸워서 막 죄 있는 자리에 가다 막 죄를 이기려고 막 어렵습니다. 보통 의지 가지고는 안 돼요. 네. 그건 갈라디아서 보면 나와 있어요. 육체의 정욕, 죄를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선을 행하면서 사는 거예요. 선을 행하면서 자꾸 봉사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좋은 사람과 교제하고. 어제도 보니까 우리 성도들 이 추운 겨울에 멀리서 가까이 나와가지고 막 교회 청소하고 봉사하고 또 앉아서 얘기하고, 뭐 교회 봉사만 하라는 게 아니고 자꾸 좋은 일을 많이 하면 우리 몸이 하나잖아요. 내가 좋은 일에 가 있는데 그 현장에 있는데 내가 나쁜 데 가서 나쁜 짓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봉사하고 섬기고 충성하고 선을 행하면 이거는 멀어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나그네. 나그네라는 것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야 되는 사람. 나그네가 왔는데 어디서 왔어요? 어디로 갑니까? 몰라요. 정처 없이 그냥 떠다니는 김낙가시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갑니까? 잘 모릅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하숙생이라는 노래가 많이 불려졌어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들다 가는 길에 종일랑 투지 말자, 미련일랑 투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누려봤지만 허무한 거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으니 우리는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께로 가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의 많은 믿음의 증인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너무나도 아름답도다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너무나도 귀하도다 주님 계신 영광의 보좌. 아, 그 영광의 나라 내가 소망하오나 죄 가지고는 갈 수 없어.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기름 등불 준비했는가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뭐 그 가사의 내용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나그네라고 하지 않고 순례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순례자. 하나님이 보내서 이 땅에 순례 여정을 마치고 그리고 일을 다 마친 다음에 주님 나라로 가는 거예요. 이제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켜서 이제 나를 위해서 의의 멸관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나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그러하니라. 오늘 또 천정을 향해 순례 여정을 지나고 있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명을 가진 인생들입니다. 하나님이 할 일이 있어서 세상에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일만 하지 말고 그 일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지만 하나님 일을 하세요. 하나님 일을. 교회 와서 일해라 막 그런 말이 아니고 삶 속에서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다가 그 영광의 나라에 기쁨으로 들어가는 행복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수많은 철학과 수많은 현인들이 연구하고 노력하고 궁구하고 찾았습니다. 그러나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계시의 영을 보여주시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살다가 하나님께로 가는 사람인 줄 알게 되었고, 베드로 사도는 먼저 부름을 받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쳐 헌신하였고 이 편지를 성도들에게 주고 떠났습니다. 오늘 또 이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서신을 읽고 듣는 저희들에게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용기와 성령의 감동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